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한 시인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앞두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보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에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것은 곧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귀 가운데 가장 눈에 띄고 가슴에 왔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받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가 자신의 험난한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아주 강하게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답의 삶은 먼저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감사할 때 이 감자라고 하는 건 느낄 감자 아닙니까? 사자는 살해할 사자인데요.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참으로 느끼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생각할 줄 모르고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thank라고 하는 것은 think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think라는 영어 단어는 생각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생각하다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시인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의 보답하고자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선 거기 1절로 3절,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주께서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공포가 내게 엄습하여 내가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구하니 내 생명을 구하소서. 예, 이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환난 가운데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주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기도의 선생은 기도라고. 참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면, 아니 더 쉽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도 시인도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평생 기도. 그 참 좋은 거예요. 불행하게도 요새 이 기도의 재단들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하얀 할머니들과 연세든 분들이 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정말 자신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우리 인생을 참으로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바로 오늘 이 시인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베풀으신 은혜가 바로 환난 가운데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세대 즉 출애굽과 광야 노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들에게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상기시키는데 좀 더 쉽게 해석하자고 한다고 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친근히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이 위대한 특권을 가진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고 출애굽의 이 2세들에게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 날에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분의 인애로우심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이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거기 시편 앞으로 좀 넘어가서 66편 18절로 2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로 20절. 만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인애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인애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 인애라고 하는 다른 말은 인자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시죠. 오늘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고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런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신데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인은 시편 8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환난 중에 in the day of my trouble 정말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 감사주일에 이 포인트를 감사에 맞춘다면 그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인데 오늘 이 시는 그 첫 번째가 환난 날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후대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16편 7절에 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으니 내 안식으로 돌아가라. 이 후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성하게 대우해 주신다. 후하게 대우해 주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우해 줄까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의 요약 뒷면을 보시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후하게 대우해 주는가, 그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후대하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후대하심, 베풀고 주는 자에게 후대하심.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후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모든 이들에게, 즉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 거 아닙니까? 부도 수도 권세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후하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패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이 정말 탕자와 같은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돌아온 탕자에게 한 것처럼 깨끗하게 아마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을 사서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니 정말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것 같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후대하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시편 116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도움을 삼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게 후하게 대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풀고 주는 자에게 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하고 참으로 전략만 하는 사람이 부자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아이러니는 베풀고 나눠지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 특별히 재벌들,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장선 일이 바로 사회에 기부하는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일에 자신의 이 부와 성공을 소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자가 더 부자로 사는 거예요. 남에게 이 구걸하고 그 다음에 동량 얻는 거, 도움 받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지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야고보하면 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은 있었지만 좀 약사 빠르고 간사한 그런 성품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언약의 후예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있었지만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 함께 공모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도용한 그야말로 참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 그는 형의 이 손에 죽지 않게 해서 저 바다나람 애삼촌 집에 도망갑니다. 가다가 이 루스, 즉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밤을 만나 잠을 자는데
돌을 배기하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놀라운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한 번도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인격적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야곱의 인생이 180대로 전환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서원을 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무려 20년 동안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려요.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 6년 동안 돈벌이하고 자신의 앞길을 추구하는데 이 6년을 보내면서 20년 동안 그런 방황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를 짓누르고 징계해서 이제 마침내 그가 자원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온 가족들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는 인생 말년에 이 요셉 있는 애굽으로 건너가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자신의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요셉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기도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사자께서 나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이 두 손자들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약사빠름과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이 은혜롭게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가 돼서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에 동일하게 후하게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후하게 대우해 주신 거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하해 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친히 대우해 주시고 구원과 함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도 후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신에게 베푸신 세 번째 은혜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로 9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8절에 보면 3단계로 나와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자신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죽음의 올가미, 즉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공포, 음부의 고통이라는 단어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한 거예요. 6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단순한 사람을 지켜주시니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 단순한 사람은 the simple mind,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내가 낮아질 때 나를 구원하셨다. When I was in great need. 내가 정말 굉장히 궁핍하고 곤핍할 때 He saved me. 그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극도의 곤핍함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기를 구원해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 또 아니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유지시켜 준 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첫 번째 기도가 그거래요. 하나님, 지난밤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루의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평소에 이 심장이 안 좋고 코를 너무 세게 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자신에게 심장병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이 죽을 때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심장병 환자는 심장만 멈추면 바로 천당행이거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이런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가 보실까요? 오늘 9절로 19절은 바로 우리의 보답인데요. 다시 우리 주보 순서지 맨 뒷면에 오늘의 말씀 요약 3개의 대지를 보시면요.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생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 생활. 예,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I walk before the Lord. 내가 주님 앞에서 걷겠습니다. 소위 코람데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각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실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을 보십시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의 전반부에서 이 시인이 정말 곤경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환난 날에 자신이 기도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했는데 다시 시의 후반부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을 감사하는 의식에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잔이 바로 구원의 잔인데 그걸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뭘 감사해야 될까요? 참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게, 죄 많은 인생이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도 그 유의 부족할 거예요.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구원의 은혜일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죄사함,
The forgiveness of sins, 죄에 대한 완전한 사죄,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한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바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고 그 죄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는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완전한 사유하심을 다 이루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이 완전한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믿어지게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만족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평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호와께 서원을 갚겠다는 거. 이제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 생활. 서원은 대개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행위지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서원이라는 건 일종의 약속인데 인간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약속이에요. 이건 해로울지라도 이행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신이 자신의 과거의 언행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심중에라도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내 소원을 갚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18절.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습니다. I will fulfill my vows to the Lord in the presence of his people. 그의 모든 백성들의 면전에서 나는 여호와께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제가 전에 약속을 하고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내 심중에라도 약속한 그것을 만자가 다 듣는 가운데서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자기 자녀손들로 하여금 그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라고 편지합니다. 왜냐하면 보답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육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후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로 보답하는 삶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는 이 성구를 자기가 사용하는 성경책 표지에 붓글씨로 기록해 놓고 새벽마다 그것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보고 깨닫고 보답의 인생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환난날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범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후대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로 보답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 앞에서는 좀 바로 사는 척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외식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이제 당당하게 지키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보답의 인생,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시고 이제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기억하고 생각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손들과 나의 산업의 터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복된 계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사슬에서 또 수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영광의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내 심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시 기억하며 만자 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지키겠다고 한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한 주간 감사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온 가족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이까지 다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고 참으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온종일토록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